오늘도 양쪽에 앞뒤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조금 센세이션 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뭐라 하든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적어도 어떤 말을 표현을 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생각하려고 해요.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을 생각하겠습니다. 장신대의 서종훈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있을 때 했던 설교의 내용이 기록 공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소개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에 바로 이 본문에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새는 도망치는 데에 굉장히 편리해요. 얼마나 날아가기 좋은지. 새는 언제든지 가뿐하게 날아가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날아가는 새처럼 이 다윗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도피를 해라 권면을 한 것입니다. 새 중에도 참새 같은 새들은 여러분 쉽게 잡기가 어렵죠. 금방 앞에서 놀다가도 이렇게 좀 만져보려고 하면 벌써 날아가거든요. 손에 잡힐 것 같은데 금방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이 다윗도 피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의 이 설명을 잘 보면 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모한 사람인가,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을 당하면 도망하는 게 상책입니다. 현대 사회도 그런 게 많죠. 뭐 그렇게 있다가 죽어봐야 이상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죠. 근데 그런 죽음을 죽지 않으려면 새처럼 도망해라. 지금 그 설명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사울에게서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다윗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을 보면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도 되고 모먼트라고도 할 수 있는 이 3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3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에서 이 신앙인의 삶은 어떤 자세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신앙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터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 신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다윗에게는 이것이 터가 되는 거예요. 어떤 터일까요? 4절 이하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의인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터예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는 거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결국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터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터,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진정한 터는 뭐냐? 첫 번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잘 드려져야 돼.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는 예배가 잘 드려져야 된다. 어느 교수님인데 이분이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 시대에도, 우리는 일제시대, 일본 시대에도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터예요. 신앙의 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터를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션 학교가 있어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는, 미션 학교에서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국가가 자유롭게 예배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미션 학교는 어때요? 하나님의 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예배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점점 세상이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 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배가 다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과거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터를 잇지 않으려면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은요, 불안하게 흘러가요. 도덕적으로 불안하고 부정과 부패가 계속되고, 이제 앞으로도 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양심이 없는 사회 같고, 곳곳에서 부정과 부패만 아니라 강포한 일들이 일어나고 모순이 일어나요. 여기서는 이렇게 됐지만 저기서는 저렇게 돼요. 원칙이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이미 그런 체험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일들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해결될까? 아니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될까? 여러분, 우리 사회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큰 권세를 누린 사람, 지금은 그 권세가 쓸모가 없어요. 권세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충성할 뿐이지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일들을 벌여서는 안 돼요. 우리의 터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대요. 성전에 계시고 그 보좌는 하늘에 계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는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타협하거나 양보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교육하는 말씀 교육의 터예요. 점점 세상 지식은 늘어갑니다. 그러나 말씀은 마치 수천 년 전에, 아니 옛날 거 쓸모없는 거라고 계속 이야기들. 터를 제대로 세우려면 말씀이 잘 세워져야 돼. 그런데 이 신앙의 터전에서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교육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충 가르치면 안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대충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앞에 말씀드린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저희가 배웠습니다만, 성경을 대충 가르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대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럴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즐거울 때에도, 내가 괴로울 때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지켜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도,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터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당시에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치료하시고, 오늘 우리는 치료 안 하실까요? 치료하세요.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정의는 오늘날의 정의와 달라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달라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씀하냐 하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명백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천국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세상 교육은 하나님 없어도 산다.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꼭 기독교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우리 교육부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융통성을 발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변함없는 생명의 터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터전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세상은 변해도 교회는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터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변하는 것을 따라서 교회가 변해간다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은 분명히 변하고, 세상은 교회를 세상의 파도와 풍파를 가지고 때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그렇게 때리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터는 무너져요. 이 세상의 경제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크게 얘기해서 세상의 동맹과 정치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며 그 뜻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과 유사한 말씀이 시편 46편입니다. 제가 시편 46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46편에 이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용을 잘 보세요. 땅이 변해요. 터가 변하는 거예요.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일이 생겨보세요. 우리 가까이 있는 여기 작은 산이지만 이 성주산이 있어요. 이런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져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거꾸로 바닷물이 솟아나요. 우리 쓰나미가 왔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심지어 산까지 흔들려도 우리 산으로 다 도피해도 그 산까지 흔들려 빠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4절에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분명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말씀이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뭐가 두려워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최후의 터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 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나 혼자 아무리 의롭다고 하고 아무리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그래도 뭐가 없어지면 신앙의 터전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세상이 하는 말에 대하여 우리가 명백히 할 이 세 가지 어떤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교육돼야 돼.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교육이 돼야 돼. 이게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교회를 중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몸을 주신, 그래서 그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 중심의 삶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이 터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 아니 하나님 없는 이익과 하나님 없는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결코 세계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이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명백히 알고 오늘도 이 시간 성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고 삶의 자리를 향해 다시 일어나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온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을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가 있사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터가 분명하여서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